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피곤하시죠? 가끔 이 말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서 4장 말씀인데요.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방 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방 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속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새 성전에 아마 다들 이래저래 들어가 보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딱 들어가시면은 무엇이 이렇게 딱 눈에 띄십니까? 그죠? 너무 아름답고, 그죠? 멋지고, 이런 모습들 잘 보이셨나요? 아니면은 좀 뭔가 아직 좀 덜 된 상태의 뭐 이런 느낌, 청소가 좀 안 되고, 좀 더러운 것도 있고, 마무리가 좀 덜 된 이런 것들이 보이셨나요? 제가 살면서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보이는 것이 은사다. 이거를 이제 깨달았습니다.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들은 못 보고 지나가는데 그 사람에게 그것이 보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만 들려요. 그게 소리가 들리고 또 그 사람은 느끼고 그 사람은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이게 왜 이렇지? 왜 안 돼 있지? 이거 누구 책임이지? 사람들이 왜 이래? 뭐 이런 거 다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비난하고 때론 정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시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이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전체적인 배열이나 색깔이나 또 틀린 글씨나 뭔가 삐뚤어진 거 이런 게 잘 보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큰 스트레스입니다. 이게 보이면은 왜냐하면 내가 본다 해서 그걸 뭐 바꾸거나 뭐 고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게 대부분이잖아요. 이제 그런 게 쉽지 않은데요. 근데 또 때론 또 이게 무시하고 일부러 안 보려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은사더라고요. 보니까 그 보이는 게 이게 은사구나. 그래서 보이면은 그것을 본 그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신 것은 나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뭐라 할 것도 없어요. 나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고 나에게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고 경험하게 하셨으니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죠. 즉 그 일에 나도 책임감을 이게 느껴야 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내가 할 수 없는 경우도 분명히 그죠 있겠죠. 하지만 그럴 경우 최소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미안한 마음으로 또는 존중하게 또 그런 은사를 가진 분이나 또 책임을 가진 분에게 또 부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교회가 연합되고 하나 되고 그렇게 건강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앞서 몇 번 요나서로 설교를 했었는데 오늘 4장을 이제 설교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요나서 3장으로 마무리되면 참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서 3장은 완전한 요나의 회심이 나오고 이제 순종으로 인해서 니느웨가 회심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이 용서하게 되고 굉장히 아름답게 결말이 이제 딱 끝나게 돼 있어요. 완벽한 마무리예요. 근데 요나서 이제 4장이 이제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여기서는 별로 뭔가 좀 다루고 싶지 않은 그 요나의 어떤 좀 이렇게 심한 말들, 또 불평들, 그 못돼 먹은 마음들, 막 이런 게 막 나온다는 것이죠. 잘 생각해보면 이것은 우리의 숨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기도 합니다. 집에 이렇게 손님이 찾아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갑자기 찾아오면 참, 그죠? 당황스러워요. 각종 정리되지 않은 옷들, 치워야 될 물건들, 막 한 곳에 이제 다 몰아놓고 문 딱 잠가버리잖아요. 그죠? 아니면 이제 장롱에다가 이제 다 쓸어 넣고 이제, 그렇죠? 보여주기 싫어하죠. 이 요나서 4장은 마치 좀 그렇게 뭔가 좀 감추고 싶은 그런 창고, 옷장, 이런 거 이제 확 열어 제끼는 그런 느낌.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본심을 이렇게 들킨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요나서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요나가 기록했다라고 볼 때에 이 요나는 왜 이렇게 부끄러운, 좀 수치스러운, 보여주기 싫은 이런 모습들을 왜 기록으로 남겼을까요? 그런 거 생각해 보니까 결국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변화되고 그래서 자신의 어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게 하려는 데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요나서 3장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는 40일을 기다리면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지켜본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본 요나의 반응이 이제 4장에 나오게 되는 거죠.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의 반응으로서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반응이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 감격스러운 그 현장에서 요나의 반응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태신자를 전도해서 그 사람이 눈물을 막 흘리면서 회개하고 교회에 나오겠다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면 막 감격스러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승질을 내면서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겠다 막 이러고 있는 거죠. 2절 보면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 오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기 보면은 요나가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내가 크신 분이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 죄를 회개하는 이들을 용서해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아무리 용서받기 어려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요나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경험을 했죠. 근데 뭐가 문제죠?
그 하나님을 자기에게만 적용하는 겁니다. 니느웨 백성들에겐 적용하지 않아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엄마 나만 사랑해야 돼. 뭐 이런 거죠. 나만 업어줘야 돼. 내 손만 꼭 잡아줘. 뭐 이런 거죠. 그쵸? 엄마는 어떻습니까? 그죠? 다른 자녀들도 여전히 사랑하잖아요. 어린아이의 신앙일 때 우리들은 이런 편협한 생각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어떻게든 요나를 사용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데 뭐 감사하거나 감격하기는커녕 승질 내고 죽여달라고 하니까 참 하나님 참 어려우실 것 같아요. 우리는 이와 비슷한 경우를 사랑 많은 아버지 비유에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되죠. 아버지는 제사를 받아 나갔던 그 둘째 아들이 이제 그지가 돼서 빈털터리로 다시 이제 되돌아오자 너무 기뻐하여서 잔치를 벌려주잖아요. 그때 이제 큰 아들이 막 승질을 내죠. 제멋대로 자신 재산 가지고 나가서 막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못된 짓 하고 하다가 그지대가 돌아온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려준 이게 과연 옳은 겁니까? 이런 거죠. 이 큰아들의 분노는 그죠? 정의감에 있는 거죠. 이게 옳은 거 맞냐? 나름대로 어떤 정의감이 있습니다. 못된 짓 하는 아들을 벌을 주고 자기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아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주는 이게 정의 아닙니까? 이런 거죠. 이 큰아들의 정의감은 동생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럼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이 둘째 아들이 그죠? 정의의 관점이 아니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생명과 사랑의 마음을 대하니까 기쁘고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종종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고 때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떨어져야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단정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과거에 죄악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 또한 비극적인 과거를 안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올 때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거룩한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악연이 있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 그 사람과는 절대 신앙생활 할 수 없고 함께 천국 가기도 싫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뻐하지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정의감보다 훨씬 높고 귀한 것이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당한 정의감이라 하더라도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는 자들에 대한 그 사랑보다는 더 귀하고 더 높을 수 없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정의감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그 기준에 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옳고 그른 것보다 사랑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축복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죠. 물론 우리는 누구나 정의감이 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악하고 잘못된 거 보면 막 분노를 느끼기도 하죠. 정당한 감정이고요. 악한 사람이 망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의감의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바로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요나도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나에게 네가 그렇게 승질을 내는 걸 그 과연 옳은 것이냐 합당한 것이냐 너 좀 생각 좀 해봐라 이런 거죠. 물론 다시 한번 바다에 훅 던져가지고 정신 차리게 해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한편 요나는 그 질문에 대답도 하지 않고 냅다 동편으로 가서 초막을 짓고 성읍에 대해서 지켜보기로 합니다. 아마 요나의 생각이 그랬을 것 같아요. 40일이 지나서 하나님 용서해 주셨지만 혹시 몰라 그들이 40일 동안만 그냥 겉으로 보이게끔 하는 그런 회개에 있을지도 몰라.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거나 또한 잠깐 회개했다가 다시 또 멈출 수도 있으니까 그에 대해 좀 기대를 해보는 것 같아요. 그들이 회개를 멈추고 다시 죄를 짓게 되면 요나는 이제 할 말이 있죠. 하나님께. 하나님 보십시오. 내 말이 맞지 않습니까? 저런 인간들은 다 그냥 밀어버려야 됩니다. 이게 정당화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다시 범죄하여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는 것을 그걸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초막을 짓고 지켜봅니다. 니느웨가 멸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넝쿨로 자라는 식물을 준비해서 이제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그늘에 의해서 이제 요나는 참 매우 기뻐하죠. 너무 더웠는데 이제 괴로움을 면하게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이 중동의 온도가 한 50도 이렇게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늘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좀 매우 기뻐할 만하죠. 근데 이게 보면은 요나서에 보면은 처음으로 요나가 기뻐한 장면입니다. 전혀 기뻐하지 않았었거든요. 요나가 사명을 받을 때에도 자신을 통해서 메시지가 전해지고 니느웨 사람이 회심할 때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고 짜증 냈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맡았을 때도 또 누군가가 구원받았다는 말을 들을 때도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트에서 좋아하는 물건을 좀 싸게 사거나 1+1 해가지고 이렇게 살면 매우 기뻐해요.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것으로도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유익되는 일에 대해서는 별 관심도 감동도 없어요. 요나 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기쁨도 잠시 하나님 벌레를 준비하셔서 이 넝쿨 식물이 시들어 죽게 되고 요나는 죽을 듯한 그 열 바람으로 인해서 죽기를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 다시 물으시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에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하나님 요나에게 말씀하는 건 뭡니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까? 요나는 니느웨가 심판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매우 분노를 한 것이죠.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용서받는 거 이거 안 됩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네가 나에게 정의를 주장할 만큼 그렇게 정의로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네 것도 아닌 박넝쿨을 갉아먹었다고 해서 이 작은 벌레 한 마리에게 그렇게 승질내고 분노를 할 수 있는 거냐? 하나님께 정의를 주장하면서 너는 어떻게 너희 편의가 손상됐다고 해서 그렇게 분노할 수 있는 거냐? 그것이 과연 정의로운 게 맞냐? 결국 너희 분노라는 것은 네 기준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움직이는 그런 주관적인 것 아니냐? 이것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넝쿨과 벌레를 통해서 정의에 대한 사람의 기준이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라는 사실, 자기 몸이 편하냐 불편하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좌우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불의가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그럭저럭 견딜 만한 그런 불의가 됩니다. 근데 그 불의가 자기에게 직접적인 고통을 주고 막 피해를 주고 그러면은 그건 엄청나게 비판받아 마땅할 그런 불의가 되죠. 근데 그런 정의감을 과연 공정한 정의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기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조금만 불편해도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목숨이 왔다 가는 문제, 거기 별 상관이 없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요나의 그릇된 태도, 곧 타인의 생명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도리어 자기 자신의 지금 현실적인 편리에만 관심을 갖는 이런 이기적인 모습들은 우리 주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죠. 지난주에 제가 담당하는 교구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홀로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유가족이 아무도 없다는 말에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혼자 사시는 것은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친척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은 몰랐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있던 제 자신이 너무 좀 밉더라고요. 좀 더 좀 연락도 하고 좀 살펴볼 걸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좀 남더라고요. 코로나 전엔 또 신방도 하고 또
코로나 이후에 전화 통화도 하고 했지만은 찾아가 보질 못했었거든요. 유가족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좀 미리 알았더라면 좀 코로나 중에도 좀 더 찾아가 볼 걸,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관심을 갖지 못했던 이런 부분이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정말 많은 관심이 있는데 홀로 계신 어르신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자책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새성전에서 사소한 불편에 혹시 불평할지도 모릅니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부서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질문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 사소한 불편 때문에 밤새 고민하고 결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냐? 너와 관계되는 일은 사소한 불편도 중요하고 너와 관계되지 않는 일은 큰 문제도 사소하게 여긴다면 그것을 과연 온전한 정의감이라고 할 수 있느냐? 내가 정말 분노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에 우리가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찌된 것인지 요나는 죽기까지 합당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건 이렇게 볼 때 이 분노라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 또는 자기 자신의 생각을 우상화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가 이렇게 반응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거 생각을 딱 갖고 있고 그것이 무조건 옳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만 사랑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악인들은 얼마든지 망해도 좋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사랑할 이유가 전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사랑하신 것은 그들을 통로 삼아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잘못된 생각, 선입관, 편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의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몇 가지만 살펴보면 먼저는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라는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70억 인구 중에 유독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근거는 뭘까요? 그런 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한다는 것, 이게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선한 사마리안 비유에서 선한 사마리안과 다르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간 것이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생명이 그 사람보다 더 소중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것은 내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다른 이들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헌신하거나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다른 이들을 희생시키면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그 똑같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도 사랑한다고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통 생각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 거기도 열심을 내고 사명감을 갖게 되죠. 교사는 교회 학교의 교육을, 또 성가대는 찬양을, 기도대는 기도하는 것을, 전도대는 전도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물론 다 중요하죠. 그런데 내가 하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하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자신이 하는 그 일에 협조하지 않거나 누군가 동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순간 다른 사람들과 협조와 협력과 연합이 안 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나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선교회나 속회 등의 공동체에서 어느 누가 하나님은 자신만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그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분열되게 될 겁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하나님께서 자신만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믿는다면 그 교회가 어려워지겠죠.
하나님께서는 무명의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도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겸손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작은 영혼 하나도 온전히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이상 나의 일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라는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공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고통을 당했잖아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완전 실패한 거죠.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영원한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가 성공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세속적인 관점에서 성공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우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일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드러나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이상 반드시 내가 일의 결말을 보아야 한다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12사도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모두 순교한 뒤 300년이 지나서야지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그 결실이 300년 지나서 이루어진 거죠. 사도들은 그 결말을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뿌린 씨의 결실을 내가 볼 수 없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치 사막에 나무를 심는 사람이 언젠가 숲이 되고 언젠가 열매 맺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하는 거죠. 내가 보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거두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필요한 그때에 그 순간에 맞게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 결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꼭 결말을 보고야 말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오히려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믿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행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품고 사는 우상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우상이 있었던 것이죠. 편협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농했던 것이죠. 나름대로 하나님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알았다고 확신하는 그 순간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 모두 안다라는 생각, 그런 우상을 날마다 깨트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음속에, 생각 속에 버려야 할 우상은 무엇입니까? 이기적이고 편협한 생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나 일들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고정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것처럼 새 성전에서 우리는 새 은혜를 구하고 또한 새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감으로 우리 안에 잘못된 우상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